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 부동산은 잘 사고 잘 팔면 참으로 큰 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는 항상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가 이익을 보면 하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라는 것은 가고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물 교환의 형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행위가 발달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죠. 또는 내게 덜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고 내게 더 가치 있는 것과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큰 이익과 큰 손해를 본 거래가 있습니다. 1867년 3월 30일 이 러시아는 미국에게 이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이 10,000평에 200원씩 올 때는 여러분 그렇게 쳐서 팔았으니까 그냥 그 땅을 거저 주운 것 아닙니까? 알래스카를 영국이 강제 점령할 것을 우려한 이 러시아가 서둘러서 미국과 이 매각 교섭을 진행했고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이 서워드가 매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이 국무장관이 쓸모없는 이 얼음에 덮인 땅을 매입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을 사서 그 땅이 매각된 이후에 30년이 지난 이후에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뭐냐면 금광이 발견됐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골드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 엄청난 금광이 있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광대한 유전 석유가 그곳에 엄청나게 매몰되어 있어서 미국 역사에 100년 동안 서도 남을 그런 그 석유가 그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닙니다. 거기에다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 그리고 교통의 요지로 얼마나 보석 같은 땅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는 1959년 49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돼서 엄청난 양의 유전 개발로 인해서 실로 미국에 큰 부를 안겨주는 재산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이미 끝난 거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보다도 억울하고 어리석고 치명적인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에서가 아우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과 바꾼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거래를 위해서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영구히 빼앗기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에서와 같이 잘못된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처럼 지혜롭게 거래를 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치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관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참된 성숙과 능력 그리고 축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 성도들은요 올바른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에서 유익한 거래가 일어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해서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사탄이 첫 번째 예수님과의 거래가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돌로 만든 떡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다 돌과 같은 그런 것들, 물질 같은 그런 떡, 그런 거를 더 원하지 말씀의 떡을
먹겠다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한탄스럽습니다.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모든 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돌로 만든 물질로 만든 모든 떡은요, 그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살겠다. 이 놀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과 두 번째 거래가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그 아버지 아들인데 네가 아들이 아니다 그랬다. 나는 그 아버지 아들이야.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뭐 아무리 나에게 유혹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 있어 난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 사탄과의 거래에서 여러분 그거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래가 뭡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우리 같으면요 한 번 절하면 만 원 준다 하면 여러분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 절하면 3만 원 준다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뱃돈 줄 때 야 니 절해 세뱃돈 줄 그래 보세요. 안 하는 아이가 없어요. 다 그냥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한 번 치라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그 유혹의 거래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귀한 물질을 가지고 이 사탄이 거래할 때 주님께서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겠습니다. 너도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탄과의 거래를 거의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잘못된 거래가 있고 유익한 거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나와 거래하자고. 오늘 또 거래하자고. 오늘 또 이 순간 여러분 거래하자고 이 사탄이 막 그래도 거래하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은 거래에서 실패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살려면 가치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유익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된 거래의 원리는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제일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인 것을 버리고, 더 크게 하세요. 육체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을 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욕심이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간입니다. 이 두 아들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서가 조금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장자권의 축복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왜 야곱은 그토록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회적인 면에서 볼 때 장자권은 이 부모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시대 당시에 보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이 부모의 재산 중에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자에게만 주어진 이 재판권의 경우도, 즉 아버지를 대신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 재판권으로 사형까지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적인 면만 보더라도 장자권의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면과 영적 면에서 보세요. 이 장자권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장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장자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장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장자에게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장자에게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권리를 부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뭐니까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조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에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손에게 축복을 내주죠. 그러면 그 축복을 그 자손들이 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장자가 될 만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진짜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자예요. 이런 이유로 이 둘 사이에 이 장자권 싸움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누가 졌어요? 야곱이 진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형이 되고 나중에 나올 때 야곱이 동생이 됐어요. 중요한 뭐냐면 거기에서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형한테 졌지만 내가 이제 나와서는 형을 내가 이긴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 장자권을 내가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면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권에서 내가 무엇인가 영적에서 정말 빼앗으려고 하는 그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 가져가시고 우리 장로님 다 가져가시고 나는 뭐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다 줘도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지.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에 여러분 욕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야곱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에 그 대를 이어가려고 이 야곱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 형이 오늘 사냥을 나간 거예요. 형이 이제 오늘 종일 사냥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형이 좋아하는 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막 쉽게 다른 날보다 더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 팥죽을 냄새는 막 풍기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형이 저기서 오늘 보니까 야 팥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종일 사냥하고 와서 보니까 배가 출출하고 그러니까 야 야곱아 내 팥죽 좀 먹자. 그리고 들름 이렇게 내놓아요 여러분. 내놓고 딱 팥죽을 딱 어떻게 팥죽을 탁 쏟아서 준비해 놓고 여러분 이 야곱이 뭘 하죠? 형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거래요? 시시하게 팥죽 한 그릇 5,000원 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팥죽 한 그릇에 10,000원 준다 그러면 10,000원 준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 돈 10,000원 받고 팔죠.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고 어떤 거래하고요? 장자권에 대한 거래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에서의 대답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시 확인 작업하는 거야.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약속은 할 수 있어도 이 맹세는 못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맹세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약속하세요. 하나님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약속은 안 지켜져도 돼요. 그런데 맹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는 쉽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야곱이 무엇을 제안합니까? 맹세하라.
형 나와 함께 맹세하자는 거야. 오늘 이후부터는 지금 육적으로는 지금 형이지만 오늘부터는 영적으로는 내가 형이라는 것입니다. 형한테 맹세할 수 있나? 그 맹세할 수 있지. 뭐에 대해서? 물질 때문에. 그 거래에서 한마디에 그 한마디가 정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 자자손손의 족보까지도 물질까지도 명예까지도 모두까지도 다 완전히 이 에서가 동생인 야곱에게 짓밟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손들도 지금까지도 짓밟히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지금도 야곱의 자손에게 여러분 정말 인생의 처참한 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영적인 장자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신참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란 이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팥죽을 먹는 것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는 영적인 것을 버리고 육적인 것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결론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쉽게 말하면 경로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가치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이 더 실속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인들이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가치는요, 최고의 영적인 가치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하면 육의 복을, 영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꼭 깨닫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더 합시다.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구한 것을 취하자. 영구한 것을 취하자는 거죠. 팥죽은 일시적인 당장의 만족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은 평생의 권리가 있고 명예가 있고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영구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명분이 뭡니까? 바로 명목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실제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명예나 대의를 우리가 말하는데 사람은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이름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름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중요시하지, 야, 그 목사님이 옷 잘 입는 목사다. 이렇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무개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명예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보세요. 동물은 이름이나 명예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동물은 잘 먹고 잘 사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으로만 만족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번 더 합시다. 이름을 남기자.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60년, 80년, 100년이 돼가면 우리 교회 역사가 쭉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은 누구고 장로님은 누구시고 그때는 안수사가 누구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누구셨다. 이 역사적인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명예는 영구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 물질을 택하지 않고 무엇을 택했다고요? 야곱은 무엇을 택했어요? 바로 이름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명분 있는 삶을 택하면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조지 워싱턴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이분을 미국의 국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는 그의 꿈이 뭐냐면 선장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마도로서. 그러니까
선장의 꿈을 갖고 그는 살았어. 그래서 그는 선장이 돼서 나는 5당 6제를 누리면서 내가 선장이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는 이제 짐을 꾸려서 마지막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큰 뜻을 품고 제가 가서 앞으로 이 마도 선장의 길을 제가 가려고 이제 어머니와 제가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앞으로 훌륭한 선장이 되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하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을 놓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계속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워싱턴이 그때 그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어 내 꿈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은 선장의 꿈을 포기하고 힘을 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리고 어머니에 순종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미국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된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어머니를 떠났더라면 그가 자라야 무엇이 됐을까요? 선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큰 뜻을 품고 다 준비했던 것도 다 버리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그가 살 때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뭐라 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두 가지를 말했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려면 먼저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명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합시다.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라. 우리 사람은 뭐에 대해서 살아요? 보이는 것에 살. 보이는 것에 우리는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어떤 느낌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여러분 거래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라 한 것입니다. 팥죽이 보여 안 보여? 팥죽이 보이는 거예요. 당장 손에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뭐 하래요?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슨 중국집에 굉장히 매운 그런 음식이 우리가 아이고 저건 누가 먹나 그러죠. 그런데 그 자극적인 것을 우리 사람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러면서 보세요. 오늘 이 수업 통해서 장자권이란 보이지 않는 가치라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형하고 네 동생하고 옛날 우리가 소급장을 할 때 이런 거 있죠. 형 동생하고 뭐 너는 부부하고 너는 남편 너는 아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했던 거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현상 세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보는,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어떠다고요? 잠깐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함을 택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에서의 가치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제일 첫 번째 어떤 가치관이냐면 바로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가 뭡니까? 편의주의는 편하게 살고 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주의는 확고한 가치관이 없어요.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생활이 아니라 편리한 쪽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자고 싶으면 자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내가 충성하고 싶으면 충성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편의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주의는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편의주의는 바로 비전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타령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타협하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는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편하게 하려는 이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장자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장자권을 파충한 거는 이 물질 조그마한 이것 때문에 빼앗기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 조심해라. 너 조심해라. 너 조심해야 돼. 정말 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의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장자권의 영적인 장자권의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서의 가치관은 바로 현실주의였습니다. 현실주의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들은요, 당장 필요한 것에 가치를 딱 두고 살아요. 에서처럼 굶어 죽게 되었는데 팥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라겠습니다. 현 세상에서 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바로 우리의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의 삶이 뭡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불법 모든 것을 저지르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계속 생겨나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서 정말 우리는 이런 현실주의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느 부잣집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그 파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저택 뒤에는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호수가 있었어요. 파티는 그 호수 옆 잔디밭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한참 그 파티가 열려서 기분이 좋았는데 주인이 자중을 조용하게 하고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이 호수에는 보시다시피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 있는 분 중에 이 호수에 뛰어들어 무사히 호수를 건너온다면 $100만 드리겠습니다. $100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수영해서 돌아오면 $100만 주겠다. 아니면 $100만 받기 싫으면 내 사랑하는 아름다운 딸이 있는데 내 딸과 결혼을 시켜드리겠다. 두 가지를 딱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악어들이 우글거리겠는데 수영해가지고 건너기만 건너면 1억 천금을 노리는데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빨리 대답하셔야 제가 설교가 빨리 넘어가죠.
막 그냥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제안하는 그 순간에요, 한 청년이 호수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청년이 뛰어들어서 막 수영해서 막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그쪽을 다 보고 있는데 이 젊은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쳤고 그 몇 번의 비명을 치르면서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해서 아슬아슬하게 악어들을 피해서 호수를 걷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한 청년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건넜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건너서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딱 지르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과연 100만 달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 주인의 사랑하는 딸과 결혼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딱 맞춰요. 그래서 그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100만 달러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자, 이 사람은 건넸어요. 여러분도 건넜어요.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십니까? 100만 달러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주한이는 남자니까 주인의 딸, 그죠? 100만 달러보다 더 큰 복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둘 중 어느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호수에 밀어넣은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찾기만 하면 그를 때려잡아 죽여버리겠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적극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인 흥분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현대인들을 꼬집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가 밀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수행했겠어요. 그건 어디라고 없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올라오니까 뭘 택할 것인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가치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보다도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에세이 가치관은 바로 합리주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극히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한 지극히 계산적이라는 거죠. 손에 나는 일 여러분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손에 나는 일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왜 11조 받죠 여러분? 손해 보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5천만 원을 버는데 500만 원 한다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500만 원 버는데 50만 원 하는 거 이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50만 원씩 여러분 한 10년만 모아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 사요. 그런데 왜 여러분 손해볼 짓 해요? 여러분 왜 손해보는데 왜 해요? 성전 지으면 건축금 해야 되고 이 무슨 성경을 해라 그리고 뭐 1,000번 하라 그리고 무슨 헌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 보세요.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이거는 비윤리직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서의 생각은 지극히 계산적이었지만 지금 배가 고파서 이 장작관에 대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조절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머리를 굴리죠. 회의를 잘하는 이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회의를 뭐 하면 회의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 치고 나중에 보면요 다 깨져요. 교회가 산산조각 다 깨져요. 그런데 교회가 항상 기도하자는 교회는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왜일까요? 바로 회의란 사람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회의는 하면 할수록 의견이 대립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계산적인 합리주의적인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당장 손에 들어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극한 행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편의주의나 현실주의나 합리주의는 이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지금은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닫고 오늘 우리가 주는 영적인 이 거래 잘하셔서 여러분 이 영적인 거래에 많은 이익을 남겨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영적인 거래 잘하게 주시옵소서.